이번 메시지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이죠.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다시 꽂아 넣지 않았네요. 아니면 꽂았나요? 잘못됐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데니와 제가 작업한 새로운 번역본입니다. 히브리어와 음역이 있고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무엇을 삼게 하라 하셨나요? 징조입니다. 해와 달이 어떤 징조를 만드나요? 일식과 월식이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수정된 번역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 즉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말하며 로샤샤나 그리고 샤브옷 같은 특정한 날들, 또 특별한 해들, 예를 들어서 안식년과 희년을 의미하죠. 이런 날들과 해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얼마나 많은 일에 말이죠. 모든 일에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얼마나 많은 만사가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징조를 주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트에는 창세기 1장 14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하늘에는 환난이 언제 시작될지 알려주는 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언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한 명은 불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씀을 의미하죠. 다른 한 명은 생물학적 위험 표시가 있는데 그들이 가져올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언제인지는 말씀드리겠지만 전, 중, 후, 환난설 등이 있죠. 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두셔도 되지만 저는 휴거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종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싶군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곡해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할 텐데 그건 제 본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징조들입니다.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천문학적인 징조와 성경적인 징조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수학과 과학도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오직 그것들 뿐입니다. 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쓴 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블러드문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에 발견해서 7년 정도 무료로 배포했었죠.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다 누가 말했어요? 빌트, 다들 당신 자료로 책 쓴대요. 저는 책 써본 적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료를 주면 책 쓰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014년에 출간되어 10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제 첫 책이었고 쓰는 법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 2015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썼는데 많은 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곧 사판이 나올 텐데 두어 달 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적그리스도 해독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었는지 다뤘죠. 2020년에는 예언자 예레미야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엮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에 전쟁 중인 미국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에는 적그리스도를 다룬 마지막 폭군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쟁 중인 미국 책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 124쪽을 보면 제가 이걸
2023년에 썼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니산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의 환상에 대해 썼습니다. 다니엘 10장 내용이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전투가 니산월에 일어날 것이며 어느 해인가 같은 달에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쓰기를 2024년 이번 4월이 이란과의 예언적 전쟁의 시작일 수 있으며 2016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4월 17일,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성경의 징조들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정중앙에는 이란이 어떻게 최종 목표가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바로 며칠 전부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나요? 정확히 마지막 블러드문인 불임절에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 주말에. 자, 이제 1월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징조라고 말씀하셨죠. 일식은 한 국가, 즉 이방 민족에게 전쟁이 닥침을 의미합니다. 월식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뜻하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그 특정 민족과 싸우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로 저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에 썼는데 2016년이 블러드문 즈음에 이란과 전쟁이 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건 제가 해온 말들에 대해 성경적인 신뢰성을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방금 나왔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본토 공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답니다. 자, 이 책 95페이지를 보면 우리 영토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 이 모든 걸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써두었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길 원해서 이 책을 70%나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징조들을 설명해보죠. 서기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성전이 파괴되었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서기 69년부터 71년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일식과 월식을 한번 보세요. 그 시기들이 언제와 겹치냐면 토막절 니산월 1일 6월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부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아샤나, 초막절, 불임절, 니산월 1일 로시아샤나가 있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학, 과학, 역사적 기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정하신 날의 징조로 그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역사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이 하이브리드 일식이 두 번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나사 자료를 보면 하이브리드 일식은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이나 있죠? 절기 기간에 불과 몇 달 간격으로요.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푸른 바다를 항해했지만 모든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쫓겨났다는 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4개의 블러드문이 떴죠. 이스라엘은 1949년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1948년이라고 하죠. 그때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1949년이 실제로 국가가 된 해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4개의 블러드문을 다시 보세요. 거기다 반영식과 부분 월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세요.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자, 보세요. 힌트를 얻어보죠. 아시다시피 제가 2008년에 이 내용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글을 썼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도를 보세요. 전쟁 중인 미국이라는 책에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있는데 1967년 6.1 전쟁 중에 일어난 1월식들을 보세요. 6.1 전쟁 바로 그 시기에 6월절과 초막절에 그 모든 1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니산월일일, 로시아샤나. 그런데 말이죠. 그것들은 그의 전쟁의 징조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 증상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의 전조였죠. 희년은 오직 욤키프르에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3년 욤키프르는 희년의 시작일이었고 전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인 2023년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2013년 10월 7일의 철검 전쟁입니다. 그날은 희년의 바로 마지막 날이었죠. 50년 주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모두 전쟁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 모든 시기가 블러드문과 1월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의 일식들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했었죠. 그것들은 철검 전쟁의 7년 전 전조였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저기에 무엇이 있나요? 이것이 제가 이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23년에 다가올 것으로 본 것들과 2024년의 첫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것은 우리가 방금 마주한 2016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들이 겹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니산월일일, 티슈리월일일, 니산월일일, 티슈리월일일. 좋아요. 불임절 엘루럴. 좋아요. 이제 노트를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거기엔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슈미타, 즉 7년 주기의 안식년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미타 해는 슈미타 주기의 7번째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을 보세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미타에는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땅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토라나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제 말은 땅을 쉬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과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께 몇 가지 구절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두세 구절로 증명됩니다. 7째 날에 쉬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7째 해에는 쉬어야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량하리라. 그때야 땅이 그 안식일을 누릴 것이라. 땅이 황폐한 동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땅이 쉬면서 그 안식일을 누리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안식일에 쉬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은 황폐한 동안 쉬게 되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고 그동안 땅은 70년 동안 쉴 것이다. 이는 너희가 490년 넘게 땅이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제 신명기로 가봅시다. 며칠년 끝에는 너희가 면제하라. 단순히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파산법의 기초가 된 부분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째 해의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불림이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년 끄래 곧 면제년의 정기식이 곧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놀라운 사실은 왕이 7년마다 7째 해에 땅을 쉬게 하라는 율법을 낭독해야 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정시대 내내 말이죠. 방금 읽은 내용에서 무언가 발견하셨나요? 이것 좀 보세요. 곧 출간될 제 연대표 책에 따르면 예수와께서 슈미타 주기가 끝나는 초막절에 일어나 자유를 선포하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신명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일어나 자유를 선포하심으로써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제가 그때가 541번째 슈미타 주기였다는 것입니다. 541에 7을 곱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수치인 게 마트리아는 541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541로 만드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러 오시는 때를 슈미타 주간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지어낼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단지 수학, 과학, 천문학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것. 3년 반 후에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슈미타 주간에 첫 3년 반 동안 사역하십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시작하죠.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토지가 안식을 누림같이 황폐한 동안에 안식하여 70년을 채웠느니라. 좋습니다.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즉 490년 동안 어떤 왕도 땅을 쉬게 하거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니엘 9장이 저를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럼 다니엘이 읽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예레미야 34장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읽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히브리 형제가 팔려오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했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나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아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돌이켜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에만 자유를 선포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희년에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유는 7년마다 선포하며 그분이 선포하셨을 때는 희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셨을 때는 슈미타 주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비와 여종을 다시 끌어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자들을 다시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와 여종으로 삼았도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힘들 땐 하나님을 찾고 잘 나갈 땐 안 그래요. 지금은 필요해요. 왕은 슈미타 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걸 알 만큼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무엇을 합니까? 마침내 49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해에 슈미타 주기의 첫 해의 말이죠. 예레미야서에서 그는 슈미타 주기의 마지막 해에 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자, 이제 지킵시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느부갓네살이 그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 하셨죠. 하지만 이집트가 왔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오자 느부갓네살을 겁주어 쫓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든 사람을 종살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오게 해 그것을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가 봅시다. 9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가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71회가 무슨 뜻일까요? 1년에 50이 주를 말하는 걸까요? 1년 반 정도가 될까요? 71회가 정해졌다고 할 때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490년입니다. 연수로 따진 71회죠. 슈미타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490년이 정해져 허물을 그치며 죄를 끝나게 한다고 하시고 25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길 자 다니엘 여기서 힌트를 얻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까지 알지니라. 왕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 더하기 7은 얼마죠? 메시아까지 69입니다. 그럼 몇 이레가 남았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레 즉 7년의 기간입니다. 좋아요. 이제 내용을 봅시다. 27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얼마 동안일까요? 그것이 환난의 한 일에 즉 7년의 기간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황폐하게 하리라. 좋아요. 이제 타나크 구절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예루살렘과 함께 그들이 몇 달 동안 짓밟겠느냐? 42개월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3년 6개월입니다. 그것은 7년 환난의 절반에 해당하죠. 따라서 처음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3년 6개월입니다. 환난의 전반기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두 증인은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환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으니 그런 말은 마십시오. 자,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두 유대인이 모든 사람에게 토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키니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3년 6개월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교활한 설교자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들이 모세와 엘리야임이 틀림없어라고 하겠죠. 그들이 방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난이 실제로 언제 시작될지 알려주는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온갖 재앙이 닥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 날짜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때와 시기에 관한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환난은 7년 동안 지속됩니다. 처음 3년 반은 엘리야와 모세의 시기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핵심은 두 증인이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며 그들은 마지막 3년 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모세, 즉 두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을 뿜으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면 성경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은 한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3년 반 동안 머문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조금은 다루겠지만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반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시체들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유엔이 예루살렘이나 새로운 평화의 경계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통제했다면 당일에 바로 매장했을 겁니다. 따라서 시체가 3일 반 동안 방치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통제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이 분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3년 반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환난은 언제 시작될까요? 우선 때와 시기를 안다면 환난은 언제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티슐이 월일일인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6월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작은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한나는 티슐이 월일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슈미타 주기의 시작점에 맞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난은 아무 날에나 시작해서 7년 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3년을 계산해 봅시다. 티슐이 월일, 또 티슐이 월일, 이렇게 3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6월절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와 엘리야, 즉 두 증인은 6월절에 죽고 메시아처럼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와우! 좋아요. 이것을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6월절로부터 3일 반 후인 초실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이쿠. 찾았네요. 좋아요.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말이죠. 네, 방금 살펴봤죠? 좋아요. 12장일절과 2절입니다. 그 직후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정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탄생시킨 민족입니다. 요셉의 꿈에도 12별의 관이 등장했었죠. 해는 야곱을 상징하고 달은 라헬을 상징합니다. 좋아요. 이 모든 설정은 이스라엘이 해산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기간은 얼마일까요? 좋아요. 두 증인이 부활하고 나서 이 여자는 3년 반의 후반기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14절을 살펴봅시다.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뱀의 낯을 피하는 이 기간이 바로 3년 반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가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모아내되 능한 손과 펴신 팔과 분노를 쏟아내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너희와 대면하여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것이 후반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엔 후반 3년 반 동안 나라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길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왜일까요? 아무도 죽일 수 없었던 두 증인을 그들이 막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생각하죠. 와, 누가 이 자들을 죽일 수 있겠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3년 반, 3년 6개월이 되는 기간이죠. 네, 좋습니다. 어디 봅시다. 좋아요. 그가 신성 모독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 5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가트린이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국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당신의 처소인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구절들을 보세요. 그러면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말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1948년에 이틀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즉 세 번째 밀레니엄에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 천년 왕국, 그 마지막 천년 동안 우리는 그의 앞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메시아는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까요?
서기 30년입니다. 서기 30년이죠?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메시아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제3일에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3일은 바로 부활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분은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서기 30년에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해가 2030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틀입니다. 그래서 2030년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세요. 시편 102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 그때가 바로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입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시온을 건설하셨나요? 1967년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종말 세대, 즉 마지막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967년에 마지막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동예루살렘에 건설되고 있는 정착촌들입니다. 자, 6.1 전쟁 이후에 잠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6.1 전쟁 이후에 유대인 인구가 약 19만 6,800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57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건설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는 얼마나 길까요? 한 세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000살까지 살았던 노아 시대의 한 세대는 우리 시대나 다윗 시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를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67년에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70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2037년이 됩니다. 2030년부터 2037년까지 바로 그 7년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야르 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르는 이사갈, 즉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야르는 또한 전쟁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아말렉이 공격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두 번째 달이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개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바로 6.1 전쟁이 일어난 때와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날은 매년 이야르월 28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야르월 28일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통합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르월 5일은 1948년에 국가가 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야르월은 전쟁의 달이라는 겁니다. 전쟁이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달이 있는데 바로 헤시바널입니다. 헤시바널은 심판의 달입니다. 이때가 바로 홍수가 났던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고난의 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때입니다. 하지만 헤시바널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것은 우리 달력의 향후 50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날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열에 환난이 시작될 수 있는 모든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다른 때에는 시작될 수 없. 다니엘이 유대인이었기에 슈미타 주기에 로시 하샤나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중간에 있는 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슈미타 주간의 딱 절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피로 바꾸는 두 증인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불과 3년 반 후에 다가옵니다. 자, 여기가 3년 반 지점입니다. 이제 이 선들이 그것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2029년에서 2030년 같은 경우
오른쪽을 눌러야겠네요. 됐습니다. 여기 2029년에서 30년, 이 선은 2030년에서 31년 로시아시아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살표가 그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이제 좋아요. 여기서부터 재밌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828번째 슈미타 주기인 2029년에 환난이 시작될 가능성을 살펴봅시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활동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3년 반 동안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불을 뿜어내며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3일 반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블러드문이 뜹니다. 정확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슈미타 주기 한가운데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계기 월식이 일어날 확률 말입니다.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러 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월절 계기 월식이 주전에 니산월 1일에 계기 일식이 일어납니다. 종교력이 시작되죠. 이어서 티슈리월 1일에 또 다른 일식이 있고 또 티슈리월 1일에 또 티슈리월 1일에 이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니산월 1일 또 니산월 1일에요. 향후 7년 동안 이 모든 일이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 전역에서 보입니다. 이집트 목록에도 나와 있네요.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요. 니산월 1일에 계기 월식이나 계기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 주후 6월절에 계기 블러드문이 보이고 그날이 그들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아처럼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좋아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광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도 있습니다. 초막절에 블러드문이 뜹니다. 6월절에 반영 월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막절 월식이 있는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예루살렘의 날에 일식이 있고 홍수 기간에 또 있고 다시 예루살렘의 날에 또 있고 홍수 기간에 또 있고 또한 이하르월 15일에 월식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그들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만나가 내린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헤시바논에도요.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여기 6월절 블러드문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유럽 전역, 아프리카 전역, 아시아 전역, 호주 전역이죠. 그들이 2033년 4월 14일에 부활할 때 말입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3년 반의 환난 한가운데 그들이 올라갈 때죠. 이제 제가 보여드린 나머지 슈미타 주간 동안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도표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조미가 저기 테이블 끝에 가져가실 수 있게 도표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수학만 사용합니다. 과학 그리고 성경이죠. 전시간과 날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려고 해컬 사이트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이걸 주목하세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여기 노트에 적어왔는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 보자. 좋아요. 노트 다시 봐야겠네요. 노트 내용을 좀 건너뛰고 있었거든요. 네, 다니엘서부터 시작하고 싶네요. 노트에 있는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이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가 큰 말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일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건 때와 기한을 바꿔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3년 반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요? 3년 반 동안이라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10장 5절요. 요한은 바다 위에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요. 그리고 아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다니엘 12장 10절을 보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때와 기한을 깨닫고 언제인지 알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언제 날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언제 멸망할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롯과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요? 이 일식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니산월 1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달력을 따르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를 놓쳤을 겁니다. 이번에도 방주를 놓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셨나요? 어떻게, 어디에? 저는 어디 맞는지 알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의 달력 때문에 가끔 아달월 2월이 생기기도 하죠.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10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는데 마침내 진저리가 나서 오늘 아침에 해버리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고리령 날짜로 2030년 9월 28일입니다. 확인해보니 유대력 5791년 티시리 월 1일이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좋아, 환난은 티시리 월 1일에 시작된다고요. 2030년부터 2034년 4월 10일까지 계산해보니 공교롭게도 니산월 21일이었습니다. 니산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선 저기 티시리 월일 일로부터 정확히 1290일입니다. 그 다음 2034년 5월 5일로 가보니 시반 월 6일이었고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월요일부터 정확히 45일입니다.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만든 작은 지도가 있습니다. 좋아요. 1290일은 환난 시작 시점의 티실이 월일일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2년차의 티실이 월일일에 시작됩니다. 1290에 45를 더하면 1335가 되는데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보죠. 좋아요. 초하루부터 7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니산월 21일까지가 정확히 1290일입니다.
그리고 니산 월 20일은 바로 이집트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니산 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7일 후가 20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니산 월일 그날에 블러드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주 후에는 제 말은 니산 월일 그날에 계기일식과 6월절에 블러드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블러드문과 반영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바로 그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슐이 월일입니다. 마침내 정말 도래했습니다. 위대한 날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열리는 하늘의 권능을 보십시오. 니산 월 20일부터 샤브오트까지 정확히 45일 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일식이나 월식 말이죠.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단 3년 반 후에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간의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모든 징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약 3년 반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아비노 말케이노, 우리 왕이신 아버지, 저희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위에 주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요.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이카 베아셈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 향해 평강 주길 원하노라. 그 놀라운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세요.